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는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빨리 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지요. 참 목회자의 심정, 죽은 다비다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베드로가 그들의 간청을 받고 요바로 옵니다. 가서 보니 다비다는 죽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울며 안타까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베드로도 그 곁에 있었지요. 다른 제자들 다 내보내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딸 죽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거 베드로가 가장 곁에서 보았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을 베드로가 보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 주님은 계시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똑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다비다는 또다시 섬김의 자리로 가고 더 많은 사람들,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요바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비다, 죽음에서 다시 산 다비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줬죠. 자, 이제 이런 베드로의 사역이 요바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엄청나게 중요한 장입니다. 정말 성경이 중요한 부분들이 엄청 많지만 이방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10장은 정말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오늘 이 역사적 현장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 역사적 현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받고 증인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그 환자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쪽으로 파송되어 사마리아에도 예수 믿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룻다에 가서 애니야를 8년 동안 중풍병 걸린 애니야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요바로 가서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로 갑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자, 10장 이전에 베드로가 간 곳은요, 대부분 유대인들 중심의 복음이었어요. 유대인을 살리는 역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요바에, 룻다에 유대인들이 모인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을 향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오늘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백부장,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가이사랴에 파송되어 와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유대인의 대표인 베드로와 그리고 이방인의 대표인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 사역, 선교의 사역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이사랴는 땅끝이에요. 땅끝. 가이사랴가 유대 그 구석에, 오늘날은 뭐 교통이 발전돼서 대한민국 뭐 지구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유대 한 지역에 태어나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저 북쪽의 사마리아나 저 요빠 항구나 조금 더 나간 가이사랴, 이 정도는 거의 땅끝입니다. 오늘날 우리 친구도 해남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시는데 해남을 땅끝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남 사람들은 땅끝 마을이라고 안 한대요. 해남 사람들은 해남이 땅끝이 아니라 땅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맞지요? 사실 바다 끝나고 육지가 시작되는 곳이 해남이에요. 그리고 그 육지의 끝에서 배를 타면 어디든지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는요, 어떻게 보면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끝이에요. 바로 그 땅끝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으로부터 이탈리아, 거기에서부터 온 나라 지역으로 복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역사의 현장에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을 한 5편으로 설교를 나누었거든요. 오늘은 고넬료에게 집중해 봅니다.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기 세계지도 있죠. 저 아프리카 위쪽에 지중해,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을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거기를 조금 확장시켜 보면요, 이런 지도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보이죠? 밑에 예루살렘이 맨 밑에 빨간색 왔다 갔다 하는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위쪽으로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를 갔던 겁니다. 사마리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빨간색 화살표가 내려왔죠. 여기서 내려와서 왼쪽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루따라는 성에 갔고요. 루따에서 에니아를 고치고, 그리고 에니아를 고친 다음에 요빠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요 빨리 오소서 해서 베드로가 요빠로 갔습니다. 해안가로 갔죠. 그 해안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을 동안 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이에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중심에 있다가 사마리아 잠깐 갔다가 다시 유대인들을 찾아 루따나 요빠로 갔다가 여기서 가이사랴로 가는구나.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정복하러 온 이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지방. 참, 목사님 가정에도 예수 안 믿는 자녀들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형제가 있는 반면 예수 잘 안 믿는 형제 가족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보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닙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그의 인품과 그의 삶이 그의 가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 뒤로 가보면 그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일가 친척 친구들을 다 모아요.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입니다. 고넬료가 참 덕이 많고 착하고 존경스러운 인물, 가정에서도 그 역할을 잘하는 인물,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행한 일이 있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다비다와 고넬료를 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비다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구제와 그 삶의 선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조건은 보면 정말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인품 좋고 존경스러운 인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지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세상에 저보다, 우리보다 종교심이 많은 사람 많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이라고 누군지 몰라도 전능하신 신, 뭐라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계 고처에 가도 저들은 무언가를 대상에 두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 종교의 가르침은 선행을 하라, 구제를 하라, 돕는 삶을 살아라. 고넬료와 비슷해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이 부분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고넬료는 예수를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 성탄절에 우리 청년부가 연극처럼 공연을 하나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박사님들이 나왔어요. 작가의 의도가 나오죠. 거기 쩝쩝 박사님들이 나와요. 먹는 거 잘 먹는 쩝쩝 박사님, 건강을 가장 중요시하는 쩝쩝 박사님, 맛있는 거 먹기를 좋아하는 쩝쩝 박사님,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척척 박사님도 나왔어요. 척척 박사님 기억이 나시나요? 척척 박사님, 우리 교회에 정말 아주 훌륭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척척 박사님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연애 박사님들도 나왔어요. 사랑을 막 10여 년 동안 계속 사랑하고 연애 박사님. 근데 그게서 저는 감동을 입은 게,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쩝쩝 맛있는 거 찾아다니며 그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애,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공영의 목적이 뭡니까?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과 선행으로 그렇게 살면 참 좋아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자, 너희의 메시아,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창세기부터 가죽옷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고요,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얻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요, 아직 그 예수님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완전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고넬료를 보면 3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이 고넬료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기도하는 그 고넬료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려고요? 인생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이 인품 좋고 덕망 깊은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모든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모든 이방인, 오늘 우리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이방인, 구원받을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넬료의 기도 가운데 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죠. 여기 이제 고넬료가 제9시쯤 되어 환상을 보았다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루 5번 기도합니다. 5번. 깨어나자마자 기도하고요, 아침 9시, 12시, 3시, 그리고 잠자기 직전. 유대인들은요 이 5번 기도를 정말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고넬료의 기도도 제9시 기도인 거 보니까 이도 유대인의 형식을 따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기도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공동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 각각 막 나가서 여러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정해진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기도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18가지의 기도문이 있다고요. 그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갇혀있는 고넬료입니다. 여기 항상 기도했다는 말, 그 5번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그들도요 5번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정해진 기도, 주문같이 외우는 기도를 해요. 천주교인들도 보면 딱 정해진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도 정해진 기도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있지요, 주기도문. 그거 외에는 우리는 주기도문 같은 소리로 이렇게 하고,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고요, 천주교에는 이런 공동기도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대부분 드리죠. 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와 선행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지금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루따로, 요빠로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했는데, 이제 뒤로 가보면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이죠. 그리고 광주리가 내려옵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3번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여전히 베드로도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할 수 없느니라.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갑니다. 베드로와 가이사랴가 만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 분이에요.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에 유대인들이 천국 열쇠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 받고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그가 이제 가이사랴 이방인의 대표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천국의 열쇠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 바로 이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나아가죠. 자, 그 말씀을 더 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고넬료가요 그 환상을 보고 그 천사를 본 다음에 천사가 마침 떠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부하 가운데 한 경건한 사람을 부르고 하인 둘을 데리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어떻게 보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구제하는 일에 힘쓰지요, 가족을 또 하나님을 믿게 하지요, 항상 기도하지요.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거의 퍼펙트합니다. 다만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 하나 외에는 아주 퍼펙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이런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아이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 경외하며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가족들을 많이 하나님 믿게 했잖아, 거기 머물러 있었다며 아마 이 이방인을 향한 이 천국의 열쇠가 열려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마음을 열고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더 위대한 삶을 향하여, 더 큰 믿음을 향하여, 지금의 믿음이 아니라 더 나은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향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향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지금의 내 신앙생활, 나의 믿음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과 동행함, 이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지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은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도록, 더 나은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넬료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경건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십니다.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과 꿈을 받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초청하러 경건한 사람과 하인 둘을 보내는 거예요. 더 나은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기도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곳에 머물러서 그 경험 속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내 믿음의 상황과 상태를 한 단계 밟고 딛고 더 나은 믿음의 세계, 더 나은 기도의 세계, 더 많은 찬양과 경배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오늘 종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넬료는 실천합니다. 그 즉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어부였지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킨 베드로,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머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유명한 강사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달리아의 이방인 백부장이 초청한다고 올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가장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회자, 아주 큰 목사님을 제가 초청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 우리 교회 와줄까? 에이,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고넬료는 그 환상을 보고 마침 천사가 떠나자마자 믿고 더 나은 세계가 있구나, 더 나은 기도가 있구나, 더 나은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즉시 하인을, 경건한 사람을 욥바로 그냥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믿음 아닐까요? 천문학이 발전하고 망원경이 발전하면서 지구에서 우주를 보는 것과 우주에 망원경을 설치해서 보는 것과 천지 차이죠. 현재 지구상에 저 우주 밖으로 전체 망원경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우주를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지구에서 보던 우주와 그 밖으로 나가서 보는 우주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세계가 열려있고,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별들이 보이는데 그 별이 그냥 하나의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별 하나가 이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라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물론 수성이나 금성 가까이 있으니까 그건 반짝반짝 크게 보이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 별같이 반짝 빛나는 게 확대해서 보니까 은하계가 있고 수많은 별의 군중이 있고.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더 넓은 세계가 있을 거야. 그리고 천체 망원경, 그리고 우주의 망원경을 설치해서 보니까 수많은 더 넓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이 음울한 개구리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음울한 개구리 믿음이 아닐까, 내 신앙이, 내 기도가, 내 믿음이 음울한 개구리처럼 여기 안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 신앙이 아닌지 우리 살펴봐야 돼요. 고넬료는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더 나은 믿음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천사의 말을 듣고 욥바로 파송해요. 오늘 저도 도전받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도전받아야 됩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대로 안주하면 안 돼요. 더 나은 세계, 믿음의 세계, 기도의 세계가 열려지는 고넬료와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도전의 삶, 더 나은 삶을 향하여 힘있게 도전하는 도전의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 더 할 건데요, 베드로 청한 고넬료를 봅니다.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0km 이상, 80km인가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고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세상의 주권은 로마, 이태리에 있었죠. 강력한 나라, 강력한 부대, 가이사랴에 파송되어 있는 이방인 이탈리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고넬료와 어부 베드로, 예수님을 닮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유대인 중에 대표인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디에 있죠?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달리아 군대 간부였던 고넬료가 이달리아 군대의 명령을 따라 가이사랴로 파송되어 가이사랴에 와서 거기서 유대교회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경건함을 추구하고 도전하고 있는 고넬료가 있고요,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 현장을 경험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가 루다의 수많은 도시를 돌다가 욥바까지 와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가
각자의 삶과 인생을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꿈과 환상을 보내주셔서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는 환상 중에 너는 지체하지 말고 내가 보냈으니 그를 따라가라. 여기에서 여러분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크게 보면 이방인들을, 이 고넬료를 통해서 온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림이 있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열쇠가 이방인에게도 열려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베드로는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마리아도 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루따도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요바도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 네가 하나님이 정한 것 부정하다 할 수 없다. 가라, 즉시 가라 말씀을 듣고 또 인도하심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로마의 시민이었던 그가 흘러 가이사랴의 가운데 왔고, 하나님의 천사의 지도하심을 받고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이방인의 구원,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후로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열지 않고 바울이 먼저 열었더라면 아주 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딱 펼쳐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돌아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너 어떻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 받게 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변명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떡하냐?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지 않았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방인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공표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 사울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다니며 그 소아시아 지역, 유럽,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었다? 고넬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계획이 오늘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도행전 10장이 정말 인생의 획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고넬료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문이 더 더뎌졌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를 중요한 사람으로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베드로가 아니 생각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 레위기에 보면 이런 날짐승 중에도 먹지 말아야 될 거, 뭐 돼지, 뭐 갈매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 미꾸라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내려왔을 때 먹어라 안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론을 믿고 내가 어떤 규칙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생각을 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고넬료의 집에 간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도 하고 서기도 했던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되겠죠.
이제 10장에 펼쳐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이런 위대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쳐요.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게 있겠죠. 오늘 이제 고넬료 첫 번째 메시지인데, 고넬료를 통한 누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지금 고넬료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그 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 더 나은 믿음으로 뭐예요? 도전합시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지금 또 기도하고 지금 잘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더 나은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더 나은 기도의 세계가 있고 더 위대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추구하고 기대하면서 더 나은 믿음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고넬료가 아이고 베드로가, 유대인 베드로가 나에게 오겠습니까? 아이고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그냥 아이고 꿈 꿨나 보다, 아이고 신비한 꿈이네 머뭇머뭇거렸다면 베드로와 엇나갔을 겁니다. 즉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님께 민감하여 그 인도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생각의 틀에, 유대인을 보내지 않은 생각의 틀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을 때 두 사람의 만남이 위대한 이방인의, 수많은 그를 따른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천국의 열쇠가 열려지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